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한 사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창 선포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은혜 받게 된 것이지요. 당대에는 여인이 무리 중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지긋한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어떨까요? 너희 엄마는 대체 너를 어떻게 키웠니? 아마 이 정도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훌륭해 보인 것이지요. 존경과 찬사 그리고 부러움이 함께 뒤섞여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뛰어난 선생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상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뱃속에 하나님을 10달이나 잉태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인 누가복음은요, 가만히 읽다 보면은 마리아의 훌륭함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를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지금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 찬가를 읽어보면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 마음과 몸을 열어 젖히고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몸을 품었던 단 한 명의 사람이자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다시 없겠지요. 우리는 유일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 마리아의 특별함을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여인의 찬사를 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든 마리아 숭배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히려, 이 오히려가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때에 마리아를 보고 단박에 예언의 영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는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는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보다 더 복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멀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으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것이지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은 당장에 마음속 한 구석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니요, 그건 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허진성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는 다른 하나의 복음서를 더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아마 15장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를 똑같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게 선포된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속에 품는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는 자를 자신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품는 것만으로 괜찮을까요? 다시 누가복음 8장 2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 뭐가 이어지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곧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꼭 말씀을 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꼭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하기 전에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디딜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나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10달의 잉태의 기간 이후에는 산고를 치르며 출산을 통해 영원하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잉태라면 우리의 행함은 출산과도 같은 것이지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친지가, 직장의 동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갈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에는 산고라는 고통이 따르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며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점차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탄식과도 같은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요,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산고를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 점차로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고대의 왕들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동상을 자신이 통치하는 곳 곳곳에 두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동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도요, 딱 이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금요일에 출발하는 일본 선교팀 나비가 함께 앉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일본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주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은데요? 너무나 부족한데요? 아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마리아보다 더 큰 복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10달 동안만 품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점차로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의 기간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붙잡은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세상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도리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